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성경을 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직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다치거나 또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탄광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폐가 나빠진다고 해요. 또 나무나 돌을 다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손에 상처를 또 입게 됩니다. 손가락이 잘려지는 일들도 있죠. 운동선수들은 어떨까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관절이 뒤틀려지고 또 귀가 문드러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병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마련이에요.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그것이 고스란히 몸에 남아있다고 해요. 힘든 경험을 하면서 나이테에 그 모습이 그대로 새겨진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나 또 태풍을 이겨내느라고 몸에 상처가 생긴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너 손을 내밀어서 한번 대봐라 그러셨어요. 바울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받은 상처와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어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세요.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또 복수하고 싶고 그게 어려우면 멀리하면서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일 수는 더더욱이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에 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이해를 했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이웃을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구만 사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도 하지 않아요. 쌀쌀맞게 대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이 하는 사랑과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좋아서 막 빠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려고 억지로 하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비정상적이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원수가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보스는 항상 좋은 사람이 나에게는 아니죠. 예전에 우리에게는 나라를 빼앗은 일본 사람들이 원수였습니다. 일본, 그러면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도 친일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수가 누구든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탁을 하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라.
잘 대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좋은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음으로 주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 또 나를 또 모욕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또 그분을 돌봐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들이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좋은 행동을 하고 또 말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에서 말, 말에서 마음으로 점점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한다.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그 프랜차이즈 또 음식 파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분위기가 너무 나빴다고 해요. 매니저 여자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서로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매니저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이 학생은 싫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매니저는 원수처럼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 잘해줘야겠다. 그리고 친절한 말로 대해야겠다. 또 기도해줘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한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이 변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싫어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발전돼서 좋아졌다고 해요.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예이겠죠. 오히려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경우가 훨씬 많을지 몰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행동으로 좋은 일을 해라. 두 번째로 말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축복해라. 세 번째로 원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원수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내 뺨을 쳤어요. 매를 때린 게 아니에요. 뺨을 때렸어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아주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러면 어떨까요?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되겠죠.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주님은 그때 정말 너무 어려운 요청을 하세요. 다른 뺨도 돌려대라. 복수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 상황을 대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정말 나에게는 정말 죽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겠죠.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할 때 그저 견뎌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그 재판을 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바른 말을 내가 했다면 왜 나를 치는가? 라고 하셨죠. 누가 나에게 폭력을 행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돌아서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꾸짖고 선한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고 또 정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위험할 때 도움을 받아야겠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돼요. 정말 나쁜 것들을 놔두면 위험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은 오히려 악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겠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또 교우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구해야겠어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성도들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화로 모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먼저 가족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우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도전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좋은 일을 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우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처럼 좋은 일을 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